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울에게 복음이 계시되기 전까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었나요? 계시가 되기 전에 나는 복음을 알고 있었다.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별로 고려를 하지를 않아요. 바울 복음 계시 전의 상황을 별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의뢰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았겠거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 충만으로만 자동으로 해결되는 일이었다면 사도, 예언자 또는 방언 또는 해석하는 일, 교사 큰 의미를 가지질 못했을 거예요. 말씀에 관계된 어떤 은사들이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만 강구하면 다 끝나는 일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를 볼 때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준비하면 할수록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비로소 이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개운하게 해소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남의 특별한 가치를 배워서 아는 거랑 체험으로 아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기독교인으로 생활을 해오셨다면 누구나 자기의 실제적인 체험과 관계없이 거듭남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시는 목사님이 거의 없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체험이 없기 때문이거나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바다에 가본 사람의 얘기 그리고 바다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의 얘기는 다르죠. 같은 걸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감동,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 자연에 대한 경외심, 아는 것을 설명하는 태도, 이게 다 달라요. 체험한 사람은 체험의 감동을 공유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이러잖아요. 감탄사가 있어요, 항상. 와, 이런 걸로 시작을 하죠. 너도 가봤지? 와. 자, 그 엄청난 감동과 감정은 서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감동의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식을 공유하려고 해요. 너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아가 없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거듭남의 내용을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거듭남의 감동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도대체 왜인가? 지식적인 거듭남만 알기 때문입니다. 체험적 의미를 모른 채 거듭남을 논하게 되면 결국 건물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범주로 들어가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 뭐 등록만 해놓고 안 나왔다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물교회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짜라거나 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당신은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이게 사실 교사들의 문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설교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미심쩍어도 그냥 나는 성도겠거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특별성, 오직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복음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이 특별성은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게 없다는 건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가 거듭날 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현상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인데,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동시에 두 생명을 가진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체험적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된 고백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 본문을 설명드렸지만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몸만 좀 다쳐도 그리고 막 싸매고 인지하잖아요. 근데 내 본성의 가치에서 완전히 달라진 그 특별한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나는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그가 그 의미를 몰라서 헤맬 수는 있죠. 거듭남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서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거듭난 생명의 특징은 자기 절망인데, 단순히 나는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연약해,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 나는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 바보 같은 존재야, 이런 세상적 무능이나 무력함에 대한 고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우울증 걸리거나 또는 스스로 막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절망적이니까. 거듭난 생명만이 가진 그 특별함, 그 자기 절망의 핵심은 자기 주권에 대한 절망과 혐오예요. 내가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물론 이것도 깨닫거나 인정하는 속도는 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급으로다가 그냥 확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거듭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거듭남의 특별함을 왜 이렇게 언급을 했겠습니까? 이 특별함이 다른 성도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이 특별함이.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그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한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년 동안 혼자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지 살려고 이제 불을 피우는 법을 혼자 알았던 거,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운 거 막 해보고 손 다 막 찢어지고, 물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고기를 잡는 법, 지낼 거처도 막 만들어 보고. 근데 파선 때 떠내려온 그 배구공이 하나 있어요. 윌슨사에서 만든 배구공인데 걔 이름을 윌슨이라고 붙여주고 걔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외로우니까. 거기에서 버티는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이 무인도 탈출을 감행을 해요. 근데 바다 위에를 표류하면서 풍랑을 만났어요. 뗏목으로 풍랑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거의 다 배가 부서지고 식량은 다 떨어지고 이제
해가 비치면 목은 마르고 물은 없고 정신을 잃고 막 해롱해롱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배구공이 절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구공이잖아. 이 배구공을 건지려고 뛰어듭니다. 점점 이제 자기가 탔던 뗏목하고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끈이 묶여 있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배구공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뭐 사람이 아닌데 이미 사람인 거야, 걔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거의 정신을 잃어가는 타이밍에 이제 구조를 받아요. 구조를 받고 이런 회고를 하는 걸 봤는데 끝쪽에 나와요.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있대요. 근데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 무인도를 나는 빠져나갈 수 없고 삶이 무의미하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내가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봐놨던 높은 곳에 있는 나무.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제2형인가 봐요. 그래서 실패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몸무게쯤 되는 돌을 해가지고 했는데 나무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죽음의 선택조차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느끼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난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죽음에 대한 영역도. 하나님의 생명만이 갖는 피조물의 정상적인 또는 회복된 태도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편 62편 9절에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된 사람들. 누구도 내면적으로 소통할 수 없어서 벙어리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 생명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도 없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끌려 나와서 광야에 서게 된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들도 싫어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배구공 윌슨은 필요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홀로 있던 외로움과 절망성을 벗어나서 그리고 소통이 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된 거. 제가 누구도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혼자. 과거에.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가 설득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향기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죠. 얘기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얘기해보시면 험한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말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특별성이 공유되는 사람, 이렇게 외로웠던 절망성이 공유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세상 모두가 추구하는 선과 의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형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죠. 세 계명. 율법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완성이에요. 근데 그 시작은 이 거듭남의 특별함에 대한 가치 공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야고보가 묘사하는 모습을 보세요. 서로 헐뜯고 있대요. 헐뜯는다는 건 상대를 폄하하고 욕해서 자기가 잘났다는 걸 드러내려는 거죠. 무인도 섬에 갇혀서 외로움에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막 헐뜯어.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잘 안 가요. 서로 욕심을 부리고 얻지 못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어요. 뭘 얻을 게 있다고 서로. 이게 정말 그 거듭남의 특별함의 체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교회에 계실 때 그러한 외로움과 절망을 공유하신 분들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만나보셨는가? 자기 선악의 주권을 부인하고 사람이 쌓는 의의 무가치함에 절망하는 사람들. 그러면 무엇이 그들과 여러분을 이 하나라는 증거가 됩니까? 도대체 그게 없다면 같은 교회 등록교인 우리 같이 등록돼 있어, 또는 같은 교회 일을 한다는 거, 우리 부서에서 같이 일했던 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어떤 시인.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좀 성장을 하다 보면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니래요. 여기서 형제자매란 존재는 바로 이런 특별한 체험으로 연결된 감정의 공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끌려 나온 사람들. 오랜 시간 외로움에 허덕이고 세상은 그렇게 싫어하는 이 복음을 향기로 느끼고 함께 다가오는 사람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거듭난 생명에 대한 동질감, 희소성으로부터 오는 아주 특별한 감정이에요. 저런 사람은 없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그보다 더 가지지 못했다고 미워하는 게 가능한가, 저는 반문이 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물론 이 사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사랑하고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거는 오늘 본문 내용이 벗어나기 때문에 좀 뒤로 다시 빼놓고, 야고보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헐뜯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헐뜯지 않으면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건물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헐뜯으시진 않았죠. 네, 아마 뭐 헐뜯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헐뜯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헐뜯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그때는 이 복음적 가치에 대한 공유, 그걸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에 둘러 앉아서 주님의 몸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는 그러한 공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단지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야고보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자기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죠.
설명해 줄 수 있는 복음이 없었어요. 본질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네, 복음이 계시되지 않았으니까요. 형제자매를 심판하면 율법을 정하신 분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형제자매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뭔지 더듬더듬 찾아왔을 뿐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야고보서 이전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구약만 보고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전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훨씬 뒤에 나왔어요. 서신보다. 성경의 권위를 가질 만한 신약에서 이 책은 야고보서가 첫 번째였는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대인도 아니지만 성경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구약밖에 없어요. 스스로 절망성은 받지만 함께 들어온 존재가 진짜 그 절망을 본 존재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 또는 정죄하지 말라는 말로 범죄를 막아보려 했지만 그러한 명령을 한다고 누군가 거듭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끼리 화목해야 되는 게 맞죠. 한 핏줄이고 서로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족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요.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가족이라고 해주자. 이게 이제 요즘 시대 교회가 오픈한 결론이에요. 여기에 가정의 화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어도 변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없는 걸림이라는 게 있었을 뿐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율법적인 생활을 했어도 복음을 들으면 분명해지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가짜들은 복음을 들으면 싫어해요. 복음을 소화할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 안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누군가 택한 백성이라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데 이 사람의 서고 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도 아닌데 계속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세상에 속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냥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합당하지가 않아요. 야고보의 얘기는 형제를 향한 것이라면 모든 성경적 비판까지도 틀어 막아버려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얘기로만 보면은. 왜냐하면 그가 형제니까. 근데 건물교회에서 막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만 하면요, 정죄하지 말라고 역공을 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져. 다 깨갱깽깽 하죠. 왜?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교만하다, 정죄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어떤 공격 무기예요. 정죄하지 마라. 심지어 야고보가 봤던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 욕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범법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음해해도
그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네가 더 나빠가 돼버리는 신비. 이게 맞나요? 이렇게 적용되는 게? 이와 비슷한 종류의 얘기를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형제 구별을 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얘기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줘요. 로마서 14장 1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있게 하실 수 있으니 그는 서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중하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본문에서 형제 행동보다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자기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앞쪽에서 믿음이 뭔지, 의가 뭔지 다 설명을 하고 이제 실제를 뒤에서 얘기해 줍니다. 심지어 그는 11장에서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잘라내실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확신은 그 생명력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것도 분명한 복음적 가치에서의 확신이 있다면 얘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확신은 그냥 교리적 확신의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었고 외로움에 죽지 못해 살아가던 고통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던 생명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가 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가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는가를 통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알 수 있는지. 근데 말씀을 계속 바꾸지 않고 전하다 보니까 알아서 걸려서 다 튀어나가. 부대 끼고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주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듣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전혀 공유가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특별한 가치와 공감을 하고 나서 믿음에 관하여 연약한 부분을 받아들여 주는 것.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 연약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건 내가 거쳐온 길에 내가 저 모습에 있었다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쵸? 아, 나 왜 저 사람이 저 상태로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걸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예 뭐 경험을 못 해봤으면 받아들여주고 말 게 없죠. 네. 이것은 체험적 공유 없는 형제사랑에 대한 명령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형제사랑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형제사랑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말씀을 통한 분명한 복음의 가치만이 확증을 해줘요. 뭐 신비 체험을 했다거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삶에 어떤 죄인됨의 정죄감을 느꼈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죄뿐이래. 그리고 와서 여길 초토화시키고 나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증거가 안 돼요. 또는 뭐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뭐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그런 것들. 또는 기성교회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거나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고백을 했다고 해서 형제됨의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의도되지 않은 변화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았는데 변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냥 계속. 이것은 정말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나의 거듭남은 이때가 아니었을까 다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나 요때인 것 같아.
근데 이 착각도 타인이 분별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실제로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남이 학문적인 또는 몇 가지 행동의 특성 기준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영에 속한 가치겠습니까? 세상에 차고 넘치는 신학교의 그 도서관 가보면요. 책이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신학에 관한 책만도. 그거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 핵심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 심플해요, 그냥. 뭐 무슨 특징을 봐라 뭐 이런 게 없어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근데 한 말씀을 함께 먹을 수 있는가?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를 서로 알아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함께 먹을 수 있는 영혼의 가치를 누리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랑이 뭔지 또 세상에 속한 사랑에 그걸 투영해서 막 시도해 보려고 하고 다 하죠. 근데 한 말씀을 먹으면서 사랑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누군가 너무 어리거나 거듭난 지 얼마 안 돼서 막 광야에 탁 섰을 때 그때부터 막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일단 형제가 누군지도 나는 확인이 안 되고 세상에 이 거듭난 사람을 얼마나 소외시키는지도 체험을 못 해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듭난 생명에 대한 독특성, 특별성,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야고보는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가치를 계획하고 확신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계획하지 않으면 살 수 없죠.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이 나는 뭘 팔아야 되겠다 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어떤 품목을 정해서 얼마의 상표를 가격을 붙여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 이게 죄인가요? 바울은 텐트를 나눔했나요?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 때까지 공부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는 것은 죄인가? 이거에 대한 혼란이 있어요. 이 본문의 근거에서. 성도라는 존재는 완전한 무계획의 사람들인가? 아마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성도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계획의 문제점은 어디 있나요? 자,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이 네 가지 동사는요. 직설법 미래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는데 헬라어에서 직설법 미래는 장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그냥 이런 계획을 추상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밀하게 세워놓은 계획이 성취되어 자신이 이 끝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나는 돈을 이만큼의 수중에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끝에서 그는 그걸 자랑하고 있다고 했죠. 있지도 않은 걸 이미 얻은 것처럼 생각해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획과 이 사람의 계획의 차이는 자기 계획에 대한 신뢰와 결과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계획한 일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게 무슨 잘못인가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계획을 해놓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일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의 성취도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라는 얘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거창한 계획도 아니고 흔하디 흔한 참새 2마리를 잡아서 저렴한 값에 시장에 파는 거, 그거 네가 계획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야 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작은 일은 내가 계획하고 실행해서 그걸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제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 허용하심에 대해 자기들의 성취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한패가 되어 이성에 모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스토리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플랜을 짜고 연합해서 딱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상은 자신이 얻은 결과에 대해 자신이 계획한 자기의 능력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한 것은 자기의 계획과 능력의 실패라고 여겨요.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오늘의 삶에 있어서, 여기서 성도는 진짜 성도죠. 아까 그 특별한 공유가 있는 사람들, 오늘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의를 구할 때 더해지는 걸 누리는 삶의 자리일 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예. 대답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대단한 분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의 모든 자리를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히 넘기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우리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직장 또는 학업, 정해진 가치를 수행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일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고 되었다고 너무 기뻐하고 날뛰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교육, 내가 잘 가르치고 잘 이끈다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참한 사람 전 너무 많이 봤어요. 학벌 좋고 좋은 데 가서 비참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이미 신에 의해 정해진 일에 투입된다는 사실, 이게 혹시 절망적인가요? 난 아무것도 내 선을 주장할 수 없어, 이렇게? 내가 막 꼭두가시 같고 조종되는 로봇같이 생각되고, 그거는 거듭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예요. 막 자기가 꼭두각시냐고 막 화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찾아와가지고. 왜 화는, 카페가 떠나가도록 막 소리 지르는데 제가, 화내지 마시고요. 뭔가 못마땅한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러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굉장히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더 안심하게 돼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결과를 주도하고 거기에 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할 거잖아. 평안할 수 없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설령 자기에게 그게 주어졌어도 평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살아와서 그게 계속 성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됐는가? 누구도 교회가 되는 길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의도하고 노력해서 자기 이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바로, 느부갓네살, 고레스 다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버리신 존재들이에요. 그쵸? 뭐 지금 대선 기간인데 누가 되면 안 돼, 뭐 누가 되어야 돼, 이런 걸로 너무 불안해하시고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몰입되고 흥분되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당신이 뽑으면 아무개가 됩니다. 성경은 당신과 관계없이 아무개가 될 겁니다예요. 로마서 13장 1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투표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에 드시는 사람이 없으면 기권 표라도 던지고 오세요. 그게 투표 주권을 행하는 거니까. 주신 권한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로 끌고 가면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에 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슬퍼지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아시죠? 이슬람 종교 관용구 중에 인샬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샤라는 건 만일 뜻이라면, 그리고 뒤에 알라는 하나님을 의미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란 얘기가 돼요. 어떤 소망을 담는 말 끝에 인샬라를 붙임으로써 그 일에 대한 주권을 창조주께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의 병이 낫기를 바란다, 인샬라. 네가 합격하기를 바란다, 인샬라. 자신의 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망을 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우리나라처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렇다고 다른 분들 만나실 때 인샬라 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완성을 인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3절처럼 이러저러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낼 걸 확신하며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살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에도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때로는 거부하고 외면하고 싶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도는 피조물로서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다른 주권자로서 그걸 거부하면 그 끊임없는 긴장감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16절에서 아까 13절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죠.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이 완벽한 플랜과 이거에 대한 완벽한 인맥과 능력과 모든 걸 세팅을 다 해놓고 이미 얻은 걸로 생각하고 있죠. 네. 자기의 완전한 계획과 능력을 통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 누가복음 12장 16절, 비유한 날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둬서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껏 놓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평안의 근원을 자기가 쌓아둔 거에다 지금 이 사람은 두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이미 상상만으로 다른 세계에 가 있어요. 창고를 쌓고 편안하게 쉬는. 얼마 전에 무슨 커뮤니티에 2조 몇천억
로또 당첨자의 삶을 이렇게 사진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가 있더니 2조 몇천억인데 일시불로 받으면 한 1조 정도 받나 봐요. 와. 이렇게. 근데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까라는 궁금증은 생기더라고요. 뭐 어마무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네.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의 주권을 얼마나 그가 싫어하겠습니까? 네. 얼마를 쌓아둬야 든든한가요? 얼마 정도 보험을 들면 든든한 거? 저는 문자가 자꾸 와요. 제 보험의 점수가 낮대요. 불안하대. 저는 뭘 드러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점수 받아오는 거 보면 이 세상에서 그지로 살 것 같고, 예. 밑바닥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고 그 사람이 안전한 게 아니고요.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높은 데 가거나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한 최소한의 선의 기준에 그걸 넣어두고 거기로부터 안전을 확신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계획을 하고 플랜 짜서 요 정도면 안전하겠지. 네, 이건 옛사람의 습성에 불과해요. 이건 자기 부인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내 손과 계획을 벗어나는 어떤 자리, 그것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걸을 수 없죠. 부들부들 떨면서 무조건 배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 흔들리는 배 안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 우리의 탄생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만지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어쩌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의지로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걸 여러분 의지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예, 저는 손길을 인정할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기에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이끄심에 따라 여기에서 말씀을 함께 누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권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주권. 내가 원하는 자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막 성도로 만들려고. 이거는 사탄적 주권이죠.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길 바라는 자세가 피조물에, 회복된 피조물에 합한 자세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면 모든 게 평안해집니다. 모든 게. 뭐 자녀의 구원 뭐 이런 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다. 17절은 종종 교회 일 안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구절로 사용이 되는데, 한두 구절만 떼어내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본의를 알 수 없죠. 교회 일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를 해달랬는데 거절했어. 그 앞에 와가지고 빈정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이 뭔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어.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헛소리인지 모릅니다. 또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도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하지만 역시 본문에 합하지 않아요. 앞본문 내용에 있어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는, 창조주 앞에 서는 것, 그게 선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부인 없이 자기 뜻과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는 얘기죠. 앞본문하고 이어서 보면 그 얘기잖아요. 이걸 아는 존재는 거듭난 사람들 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단지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 또는 무계획적인 삶을 사는 걸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도는 이것을 신적 주권의 문제,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한 신적 주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피조물에게 뭐가 선한지를 알죠.
자기 삶 가운데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보내신 그분의 의를 입는 방식이기도 한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거듭난 성도가 아는 선한 일이에요. 유일한 선한 일. 그 일만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 되신 분의 뜻을 행하게 해주고 그분의 의를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과 신앙은 거창한 일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 선을 부인하고 주신 가치를 인정하면서 누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를 함께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온전한 교회로서의 평안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만이 갖는 그 특별함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이 자리가 갖는 가치, 그 아름다움,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이 신뢰는 우리를 굉장히 평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척박한 광야에서 서로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참된 평안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가치를 누리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